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성원 곧 나시린의 성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으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실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생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나시린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좀 독특하게 성경 안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곰곰이 이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나지르입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영어로는 네저라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 뜻 자체가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시린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가 어떤 헌신을 하고 싶으면 그 헌신한 날로부터 그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온갖 포도에서 난 것, 포도로 만든 초라든지 이런 것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모 형제가 죽더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더러워졌단 말이죠. 시체가 가까이 있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이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정을 따라서 이제 7째 날에 속죄제 머리를 민 거는 그저 이게 거룩하게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하고 나서 머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 새로 그 기간을 채우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시린은 자기가 소원한 그날부터 거룩한 자라고 간주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그렇게 잘 개념이 잘 닿지가 않지만 이 지금 모세오경을 기록한 당시에 거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만으로도 거룩하다는 것이 뭔지 그것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나시린은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자다. 그리고 그 구별하는 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이 뭐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에 차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그 밑에 이제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제 그 회막으로 가서 나중에는 뭐 성전이 되었겠죠. 회막으로 가가지고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또 그와 더불어서 무교병과 과자 그리고 무교 전병은 이제 전병을 이렇게 붙인 거죠. 붙인 개처럼 만든 걸 전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소제물하고 전제물을 같이 드리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제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시린이 그 동안에는 거룩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그 상징으로 사실은 머리털이 거룩한 게 아니고 머리가 거룩한 건데 이 머리털을 그거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을 다시 깎으면 이제 그 거룩한 기간이 끝났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거룩한 기간 동안 이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털을 밀어서 새로 이제 다른 신분으로 바뀐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그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그 밑에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삶은 순양의 어깨와 여기 19절에 보면 삶은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다 둬요. 그래서 나시린이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해제하는데 제사 드릴 때 이제 그렇게 요제로 드릴 그 물건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제사법에서 그 요제로 드리는 것 요제라는 말은 흔들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흔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흔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흔드는 거고 사람이 이제 여기 제물을 들고 있는데 이 제물을 흔드는 거예요. 이 제물을 흔들면 그것이 요제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요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요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흔들어서 바치고 두 번째 요제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걸 바침으로써 이것이 그 사람의 그동안의 거룩한 삶을 이제 온전히 다 드리고 그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을 요제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요제는 이제 거룩한 물건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 그런 절차예요. 자, 이런 그 복잡한 절차가 왜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혈통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고 태생으로 레위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면 레위인으로 그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막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혈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에 그가 누구이든 사람이 하는 일에 항상 실패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혈통으로 해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어떤 사람을 나시린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나시린이 되는 그 절차를 감으로써 이제 사람들 앞에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저 사람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이 나시린을 구별하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소홀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다른 더 많은 규정을 만드셨다면 아마 힘들어서 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비교적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을 합니다. 자, 누가 나시린을 세우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시린을 세우냐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나시린의 그 서원은 일반적으로 그 청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걸 그 포도주 먹지 말라는 걸 평생 지켜라. 그럼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모스의 표현을 보면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그리고 나시린을 그래서 이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는 것을 동등한 수준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성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주어졌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왜 그 근거도 없었던 그 모세오경에 근거도 없었던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선포하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이게 이런 나시린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전혀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할 때 그거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시린의 제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특별하게 구별된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구별된 특징이 이제 세 가지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 것, 세 번째로 이제 그 부정한 것, 특별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분명히 본질은 아닙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그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것도 무슨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구분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표지 그거가 자체가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시린으로 헌신하고 싶다. 그럼 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구나. 그러고서 마음속에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를 지킨다고 내가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뿐이지 실제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조금 더 살펴본다면 만약에 이제 포도주를 삼가라, 그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그러면 어떤 즐거움을 다른 데서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약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지 어떤 그 율법적인 틀에 매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나시린이 특히나 청년으로서 젊은 나시린이 그 청년의 정욕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그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전도서 3장 10절 1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다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령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소원하는 것이 모든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헌신된 위치에서 살던 간에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금욕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나시린을 구별하는 그 핵심이 그 머리로 이제 표현되어 있죠. 머리.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 이제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생각을 지키면서 산다. 예를 들면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서는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아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1년만 헌신하면 놀라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보이죠? 들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나시린으로 헌신해서 그 생각을 지키면서 사는 어떤 기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 생각을 지키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흐트러지면 헌신도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만져서 오염이 되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되면 그것이 헌신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시체를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 이렇게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사람은 이 머리의 거룩함, 생각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의 개념이 이 지금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룩함의 개념이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만져도 안 되고 잘못 흐트러뜨려도 안 되고 이것은 아주 큰 죄로 간주하거든요. 자,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거룩함의 예, 헌물과 거룩함의 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그 광야에서 고라라고 하는 그 레위인이 고라,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250명을 규합을 해서 모세에게 이제 반역을 했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거룩한 백성이냐?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응? 네가 뭔데 우리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너희들 다 각자 향로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그걸 보자. 그래서 이제 모두 250명이 다 가져오고 또 그 고단과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 사람들에게서 그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임하게 할 터니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그거는 니네 말이 맞는 거다. 그러나 만약에 전혀 없었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가 될 거다. 그러고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 다 이 세 사람들 주변에서 다 떠나라.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에 속한 사람만 빼고는 다 이제 멀리 피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 사람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 모든 소유물과 모든 자녀들, 가족들을 땅이 그냥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불이 그 향로에 임하게 됐어요. 250개 향로를 있었는데 그 불이 향로에게 임하면서 그 향로를 갖고 있었던 250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향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거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그런 범죄를 해서 그 자리에 불에 타 죽었는데 그래도 향로는 거룩한 거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로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 거룩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거룩한 것입니다. 사실 부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것, 이것은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을 그걸 다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진멸하라고 하면서 그 하람이라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하람. 그 진멸해서 바치는 재물.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건데 진멸해서 바치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람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그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옷하고 금은을 원래 훔쳐가지고 자기 그 텐트 땅 밑에 이제 땅을 파고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크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곡하면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여기까지 또 이끌고 오셔갖고 우리 여기서 완전히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왜 그러고 있느냐? 여호수아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었다 해서 이제 제일 붙다 보니까 아간이 걸리고 보니까는 아간이 자기 텐트 밑에 그런 걸 감추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 물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물건을 훔쳤으면 그거의 몇 배, 뭐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제일 크게 해봐야 4배 정도 보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든지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것과 함께 있는 거룩한 것을 소유한 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 가족 사람들이 이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 진멸돼서 바쳐져야 되는 거면 그 진멸돼서 바쳐져야 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 사람도 같이 진멸해서 바쳐야 되는 것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적질한 것은 그 죄가 가벼운 죄지만 이 거룩한 것을 취한 죄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분명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이 경외감을 갖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직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칭호를 받기에 좀 부끄럽게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눈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눈을 다 열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적인 질서에서 이것은 천지 차이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나시린의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나시린의 제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실패할 때 그들의 실패를 보완하는 거죠. 뭐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제도를 파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거. 그래서 나시린이 등장하고 가령 선지자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제사장 제도를 없애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획일화된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가톨릭 교회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런 권력을 누릴 때 개신교를 통해서 새로 개혁을 하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가 다시 제도화돼서 자기 그 모순에 빠져 있을 때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시린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실패할 수 있는 그 경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론의 그 후손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이 있거니와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사장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독특하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죠.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정교하게 그 사람의 실패를 대비하는 그런 제도가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항상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대비하는 제도가 있어야 그것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나시린의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나시린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사람이 이제 삼손이죠. 삼손은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삭도를 내지 말라. 이거 이제 나시린이라는 얘기죠.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나시린이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제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남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하죠. 사사기 13장 13,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거 보면 나시린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노아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나시린의 규례 그 규정을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단지 그 세 가지 규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그 임신하고 있는 동안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지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도 멀리하고 그래서 이제 태어났더니 과연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이 그 머리털이 긴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큰 일을 행하다가 그 머리털을 자르고 나니까 능력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삼손은 아주 대표적으로 나시린이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나시린이 있었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이 삼손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한나가 임신을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임신을 못하다가 이제 그 너무 그 은인나라고 하는 둘째 아내로부터 서러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도 서러워서 이제 성막에 가서 막 그냥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표현이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하기 전에 미리 그냥 주시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야 아들을 하나 주시는지. 그런데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가 소원을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아들을 얻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태문을 여시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우리 어머니가 엄청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이래도 우리 제일 사실은 제일 큰 형이 계신데 어렸을 때 그 북한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월남하고 다시 이제 남한에서 다시 결합해서 우리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사셨는데 딸이 나왔어요. 저 누님이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어머니가 그 고향이 그 함경북도인데 이 남에 그 친척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만 믿고 이제 월남해서 사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이게 그냥 흔히 수박당할 수 있었던 데예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것이 이제 그 아마도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 그 집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로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사무엘은 출생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은
태생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서부터 소원에서 아주 어려서 이제 성막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자라나기를 아예 성소에서 잤어요. 성소에서 불침번 쓰듯이 거기서 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다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도 다 직접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표현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나시린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에 관해서 유대 전통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해석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어떤 소원을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그 기간이 차니까 이제 머리 깎는 일을 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한 건데 유대인들이 듣고서 저 사람은 죽일 놈이다. 완전히 율법을 다 무시하고 무너뜨린다.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와서 사도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 어떡하냐 이제 죽이려고 할 테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한 그들과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 당시에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소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돈을 내서 성전에서 이 결례를 다 하도록,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을 마칠 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다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도 그 율법을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소원 같은 일을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우리가 가령 헌신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서 평생 풀타임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나시린의 소원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저희 초조카 사위도 10년을 정해서 선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한 10년 선교사로 일하고 들어와서 지금은 다시 이제 봉신자로 그냥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일찍 은퇴해서 그 다음에 남은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는 것은 무효가 되면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벌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규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규정을 잘 지키면서 하도록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틀이, 그 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틀을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룰을, 가령 금주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든지 머리를 깎지 말라든지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룰을 지키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된다. 이런 틀마저 없으면 대개는 우리 마음도 다 흐트러져요. 내가 마음에 무슨 결심을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틀이 아무것도 없이 어떤 마음을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잘 지켜지나요? 가령 그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6시부터 7시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 틀을 만들어요. 그러면 틀을 만든 그 지키는 것 자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틀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 내 마음이 지켜져요. 근데 그 틀을 안 만들고 그냥 내가 하루에 1시간은 이제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그러면 금방 흐지부지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틀을 가지고서 그 틀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그 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틀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더 이 길에 진보가 있게 하고 하나님께 더 그 깊은 비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양쪽에서 다 어떤 기쁨과 어떤 가치와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자체를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 우리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